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대언하는 종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며 제가 굉장히 힘을 낼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친 삶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편애가 결국 자신에게도 그 편애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낳았는데 어떤 이제 아내와 더불어 그런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타래 같은 그 인생을 풀어내시고 또한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자에 대한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르는 삶을 보았습니다. 80세의 모세입니다. 남은 인생의 80세에 가는 그 과정 속에 40년 동안 필요했던 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팡이와 더불어 자신도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순종의 던짐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의 지도자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또한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부터 트라우마로 얼룩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기구한 인명이 있을까 하는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은 한평생 일을 갈 만큼 원망이 가득했을 텐데 이 청년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이어갔던 한 청년이 결국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한 남자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였던 허디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공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생을 들어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장애가 갖고 있지만 저의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85%가 기초수급자였고 농아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타지방으로 또 수도권으로 일을 하러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고 어떤 사대보험을 가진 어떤 일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적인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개척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반 목회자도 개척하기 힘든데 장애가 있고 한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냥 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조언도 해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개척할 곳에는 대부분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시설이 온다고 생각하셨는지 반대 서명을 할 정도로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셨고 오지 말라는 그런 서명 운동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척의 자립성이라는 게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만큼 어쩌면 다른 대부분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부담이 컸지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과 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과 빵이 있는, 그래서 농아인들의 삶에 자립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숲의 맛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생애 첫 직장이자 첫 사업이다 보니 아주 서툴렀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께 하듯이 손대접하기 힘쓰다 보니까요, 청소년 밥차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에다가 청소년 밥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농아인 교회이지만 청소년들이 늘 붐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좋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 저희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다 보니까요, 저희 식당에 화구는 3개뿐인데 어느 날 1년 동안에 벌게 된 매출액이 6억이 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던 비빔밥을 했는데요. 비빔밥 한 이유가 저희가 음식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시금치를 잘 만들고 누구는 콩나물을 잘 만드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비빔밥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면서 뷔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실까요? 소리가 없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정민입니다. 저는 시력이 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이 일에 대한 가능성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시력이 나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처럼
지금 나왔던 그 영상의 청년은 삼중 장애가 있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 삼중 장애로 인해서 사실은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지만 여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음식의 데코를 이 청년에게 맡겼는데요. 그 청년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숨 마디약이라는 가게가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되게 좁은 이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가장 포항의 핫한 나이트클럽에다가 2호점을 차렸는데요. 거기가 이제 수화식당이라고 해서 2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점에는 청각장애인과 일반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친환경적인 문화를 갖고자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만든 식당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수어로 주문하면 무조건 500원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어에 관심을 두게 되고 또 이렇게 잘 번창했었지만 그러나 코로나라는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지요. 그래서 수입이 줄고 또한 1호점, 2호점을 다 운영하기에 너무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곳을 폐업하기로 하고 폐업하고 할 그 직원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저랑 그 이제 폐업할 전날에 저랑 제 아내랑 기도하고 봤는데 휴대폰에 밴드로 회원 가입이 3,000명, 4,000명이 가입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 매장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반찬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집 반찬이지만 그날 3,000명, 4,000명이 밴드로 가입하면서 오히려 폐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고용하면서 농아인 청년들도 다시 되돌아오고 경력 단절이나 미자립 교회 또 자녀들 또 이렇게 청년들이 오게 됐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비빔밥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음식 한번 보시겠어요? 점점 우리가 반찬 가게를 하면서 굉장히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음식들이 고급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굉장히 배고프실 텐데 예, 이렇게 음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발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를 개척해 놓고 왜 식당을 하냐 뭐 사업가냐 이렇게 좋지 않는 시선도 있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돈을 벌어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상담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이러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 때마침 총회에서 개척 사례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 저의 이야기를 보냈는데요. 결국은요. 그 결과를 예선전을 거쳐서 개척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더 이제 힘을 얻었지요. 2022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우수상을 받으면서 나는 목회자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역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이면은 더 음식으로 같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척교회가 더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음식으로 같이 섬기고요. 그리고 결식 아동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으로 음식을 섬기고 또한 지역사회의 향교라든가 지역사회의 음식 가격은 저렴하지만 퀄리티 있는 음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음식을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는 인원도 부족하고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음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오히려
가격은 저렴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면서 또한 교회 다양한 행사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연대가 되고 지역사회와 연대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아인 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자비랑 교회이지만 어떤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전도가 저절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기 결석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가도 안 만나 주셨는데 장기 결석자분들이 저절로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저절로 오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농아인 교회이지만 그리고 농아인들의 수어는 모국어는 수어입니다. 한국어는 제2 외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한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이 매주마다 한글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회이고요. 아까 서명했던 그 장애인 시설 결사 반대했던 예술가들이 저희 교회에서 직접 작품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친화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더 주님이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냥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교회와 같이 연대해서 저희들은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사역하고 교회들은 연합해서 같이 음악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삶의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저절로 전도되고 사회적으로 연계가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 한숨 농아인교회 알고 있지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플랫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삶 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성도들도 동일하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곧 폐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폐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물품이 모자랄 때는 또 오히려 그것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손길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 모든 운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물론 저는 저희들의 어떤 개척과 또한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공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신대가 진리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또한 사회의 멍든 가슴이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되며 또한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